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주 우리 지금 더워서 힘든데 찬양이 적절한 찬양으로 저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까지 하면 될까요? 당시에 유대의 교사들은 3번까지는 해라 한정했습니다. 3번.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께 정말 의식하는 그런 마음으로 7번을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2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몇 번이요? 3번도 아니고 7번도 아니고 70번씩 7번을 용서해야 된다. 거기까지만이 아니죠.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좀 복잡하고 혼란하십니까? 예수님은 위대한 교사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답답함을 아셔요. 그래서 구현되는 비유를 주셨는데 바로 23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님처럼 될 때 그 임금과 같으면 그것이 천국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임금과 같은,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시는, 천국을 소유하시는, 그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임금이 이제 결산을 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1만 달란트는 15년 동안 1만 명의 그 사역자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10,000명의 일꾼. 우리 지금 건축 현장에 뭐 많으면 30, 뭐 20 이렇게 지금 인부들이 계신데 1만 명의 인부를 15년 동안 부릴 수 있는 액수의 돈.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을 이제 탕진을 해버린 것입니다. 공금을 횡령을 했든지 써버린 거, 잘못 쓴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너의 몸과 내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 이렇게 명하죠. 그때 이제 이 빚진 자가, 빚진 신하가 떨면서 엎드려서 임금님께 탄원을 드립니다. 참아 주십시오. 갚겠습니다. 그런데 그 불쌍한 탄원을 이 임금이 들으시고 그 신하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을 해줬습니다. 자, 이제 그 탕감받은 신하가 어땠을까요? 마음에? 굉장한 기쁨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정말 좋아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만 달란트를 자기는 탕감을 받았거든요. 근데 100데나리온 이제 빚진 사람을 만나가지고 잘 만났습니다. 좀 주십시오. 이렇게. 요거 좀 이쪽으로 돌아가게 좀 해주실까요? 목이 잠기네요. 조금만 뒤로 제 뒤편을. 예, 감사합니다.
목을 붙잡고, 성경을 보면 목을 붙잡고 빚을 갚으라 이렇게 독촉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마치 자기가 조금 전에 임금에게 했던 것처럼 그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도 참아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이렇게 탄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이 임금처럼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데 단호하게 거절하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근데 그 모든 상황을 본 친구, 그 동료, 동관들이 그 상황을 31절 보시면 몹시 딱하게 여겼다 되어 있는데, 개역성경을 보면 심히 민망하여 라고 표현했고, 다른 번역을 보면 몹시 분개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분개가 나옵니까?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본다면 그렇게 돼야 돼요. 민망하고 딱하고 분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금님에게 가가지고 다 고했어요. 임금님께서 그렇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준 그 신하 있죠? 그 신하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100데나리온을 빚은 사람을 만났는데 똑같이 갚을 테니까 좀 참아달라고 했는데 그걸 거절하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임금님께 불려가죠. 그래서 32절에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그 왕이 노하여 그 빚 다 탕감해준 빚이 다시 어떻게 됐어요? 뭐 때문에? 자비를 받은 그 자비를 전하지 못하고 그렇게 한 것 때문에 다시 그 빚을 갚으라 이렇게 해가지고 갚을 수 있어요? 못 갚아요? 이건 뭘 상징합니까? 천국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신앙하면서 민망하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비유 가운데 왕이 베푼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용서.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사람은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사망의 운명을 피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독교 성경의 구원은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어요. 범죄로 죽게 됐기 때문에 그 죽을 운명에서 인간이 뭐 그 가능성이 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여러분들이 착한 일하고 도닥 가서 천국 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가능합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안 죽었다고 하는 사람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동서고금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셔야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시니까. 그래서 이 인간의 구원은 이 불의한 인간을 대신해서 대신해서 피로 사신 용서를 값없이 제공해 주시는 예수님의 구속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그 크신, 정말 결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래서 당연히 동료 죄인에게 인자를 베풀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함께 봉독하지요.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삐뚤 살지 마시고 마땅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마음 편해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다가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잠드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천국 가셔야 됩니다. 합당하고 마땅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용서는 의무이기도 하죠. 그러나 용서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용서는 특권이에요. 김선미 집사님 동의되십니까? 용서는 특권. 아유 우리 집사님은 도 같았어. 하도 아시죠?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직장에서 그 소비자에게 안 좋은 것들 처리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기 때문에 경험이 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 중에 지금 용서하라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임금과 같다 얘기하면서 그 용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임금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용서라고요. 그래서 그 용서하는 분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고 죽음이 없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용서를 거절하시는 분은 성경이 밝히 증거하기를 탕감받았던 그 선고를 다시 집행되는 그래서 악한 종이 되어서 영원한 정말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용서가 거절된 그 영원한 멸망으로 그렇게 운명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그 35절 마지막 절인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 같이 공독합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국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의 어떤 따끔한 책망이 아니고 정말로 여러분들을 죽도록 사랑하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의 영혼에 깊이 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렵고 무서워서 아이고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이제 악한 영에 의한 이해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왜 용서하지 못할까? 용서를 왜 하지 못할까? 왜 용서 못할까요? 용서가 왜 안 될까요? 욕심이 많아서 대답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저에게 물어보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난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참아주세요 다 갚겠습니다. 갚을 수 없는 거거든요.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한 걸 아시고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십니다. 근데 이 용서를 못하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 여러분 마음을 찢지를 못해요. 감동이라고 하죠. 감동이 없기 때문에, 메마르기 때문에 당연히 겉으로는 용서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요, 내가 정말 희망 없는 철저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그 사랑을 경험하면 이제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철저하게 정말 깊이 자로 재어 보듯이 살펴볼 때 정말 내 속에 얼마나 죄가 많이 있는지, 많은 것이 아니라 내 자체가 얼마나 정말 희망이 없는 죄의 덩어리인지를 제가 세리의 노래라고 별명을 지었어요. 오늘 우리가 마치면서 부를 찬미인데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잘 아시죠?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참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렇게 하지도 않고 참 내가 이렇게 멋진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 살도록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리는 아무 말이 없어요.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한 말, 유구무원 딱 한마디,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결과는 바리새인은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했고 세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인정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좀 틀어주실까요? 우리 잠깐만요. 누구냐면 서울대학교에서 평생 교수님을 하셨던 박인수 교수님이신데, 이동원이라고 하는 가수하고 향수라고 하는 노래를 함께 불러가지고 굉장히 국민성악가로 막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분은 평생 정말 선생님을 하셨고 대중음악이 아니라 클래식을 하신 분이세요. 물론 교인이시고요. 저분이 제가 볼 때는 저보다 훨씬 착할 것 같은데, 저 70 넘으신 노 교수님이 하나님 앞에 저토록 절절하게 정말 이 진정성을 우리가 누가 저 장면을 보더라도 저렇게 찬미할 수 있는 저 모습,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누구를 부르라고요? 저는 저렇게 정말 감동적으로 내가 죄인 중에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 죄인 오라 하시면 나를 불러달라고 그렇게 정말 목이 터져라 외치시고 부르시는 저 박인수 교수님의 그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더 감사할까요? 내 힘으로 어렵게 천국에 왔습니다 하는 사람. 두 번째는 나는 전혀 한 일도 없고 전혀 나는 하늘에 올 자격도 없고 정말 불가능한데 이렇게 오게 하나님의 천적인 은혜로 천국에 오게 되었다고 하는 사람. 그러면 1번은요 뭐 그냥 제가 비유니까 말씀드린 거지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근데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고자 시도하는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도 교만하고 형제를 판단하고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겸손, 헌신, 섬긴 고백 없어요. 그러니 용서가 있을까요? 말로 용서할 수 있겠죠. 안 돼요. 안 됩니다. 성령에 의해서만 돼요. 근데 전혀 내가 정말 죄인인데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 그는 눈물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찬양이 있고요, 헌신이 있고요, 겸손하고요, 얼마든지 용서합니다. 목사님 그럼 교인은 빚 안 갚아도 되겠네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그런 지도로 보지 않고 늘 죄인이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는 용서에 대한 것이지 빚을 갚고 안 갚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형제가 자비를 구할 때 거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뭐 빚을 어떤 때는 지을 수도 있고 또 채권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정당한 요구 또 변제의 의무가 없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모아주도 말아라. 성경은 열심히 살아라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게으른 자들을 부양하도록 그렇게 성경은 계획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뭐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가난하게 되신 분들은 있어요. 그분들은 정말 도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굶더라도 그분들을 먹이셔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부지런하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부지런하지 않으면, 열심히 살지 않으면 여러분 교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는데 뭐 가난하다, 섭리에 의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이 열심이라고 하는 말의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어떤 일에 온 정성을 다하여 골똘하게 힘쓴다. 우리 학생들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뜻하시는 것 반드시 이루시고요. 여러분 사업을 하시든 농사를 지으시든 무슨 일을 하시든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되 용의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은 사랑하되 뭐는? 죄는 철저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라. 이 죄를 죄라고 지적해 주어서 그 죄를 해결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른 성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죠. 형제들 중에 잘못한 형제가 있으면 그를 정말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그 사랑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이 저급한 저차원적인 사랑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가서, 우리 구상의 장모님이 아주 나쁜 짓을 했어요.
절대로 안 할 뿐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 사실을 알았어요. 목사님한테 찾아가야 됩니까? NO!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장모님한테 찾아서 1대1로 그 상대에게 얘기해서 이 부상의 장모님이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영혼을 얻는 거예요. 아멘? 정말 위대한 성령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장모님이 듣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정말 신실하신 분, 입이 무거우신 분, 몇 분요? 한두 명을 더. 그러면 두세 사람이죠. 찾아가서 또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권고합니다. 부상의 장모님 정말 그러시면 안 돼요. 박희본 집사님을 생각해야죠. 고개를 끄덕이면 이제 영혼을 얻는 건데 이거 아니랴. 그러면 이제 교회에 얘기하라고 했어요. 교회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여러분들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해도 막 손가락질. 아이고 나는 우리 선거교인들이 그럴까봐 진짜 제가 정말 너무 걱정돼요. 그런 말입니까?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신 분들 정말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세리처럼 여기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의 그 정말 고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동조하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지 그분들을 이제 방관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 아셔야 됩니다. 자, 원칙은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짓고 7번 내게 들어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뭐하라? 저도 어려울 것 같아. 그죠? 성령으로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그래서 데나리온 빚진 우리의 동료들을 그 데나리온을 탕감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핵심 용서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에 빠진 형제를 낙심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조롱하거나 비웃지 마세요. 잘 되나 보자. 저렇게 됐다고. 그렇지. 교회를 저렇게 안 나오더니. 여러분 추호도 그런 생각 정말 마음에 드시면 단호하게 물리치시고 성령을 다시 모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눈물 납니까? 잠이 옵니까? 제가 대전에 어떤 교회에 있을 때 이 여름철이어서 너무 더우니까 어떤 집사님이 민소매를 이렇게 하고 오셨어요. 근데 참 신실하신 새벽기도 안 빠지시고 성경 달달 외우다시고 벌써 한 2달이면 벌써 한 일도 막 목사도 거기 가면 막 고개를 묻들어. 그분이 딱 한마디 한마디에 그 수십 년 신앙이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제가 지난번에 집사람하고 갔는데 남편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 부인 떠나고 아이들 다 떠나고 뭐가요? 단 한 번의 정죄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에 빠진 그가 정말 불쌍하다고 하면 1대1로 만나서 울면서 정말 그의 영혼의 믿음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놓고 그분은 그게 죄라고 알고 그렇게 하고 왔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좀 자기 나름으로는 정말 예의를 다 차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저런 사람이 천국 가면 나 안식일교회 천국 안 갈래요. 얼마나 방문을 하나 몰라요. 문은 열어주고 같이 대화는 하는데 교회는 안 나와요. 그 책임 어떻게 지겠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무관심한테도
의심하고 불신하는 그런 태도로 한 영혼을 파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우리 성곡교회는 정말 이렇게 죄를 지은 형제가 있을 때에 자기를 정말 돌아오게 이렇게 하려고 막 얼마나 이렇게 애를 쓰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이 동정의 또 사랑의 손길을 느끼도록 하십시다. 좋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하는 게 너무 좋아요.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용서는 여러분과 저의 천국이요 구원입니다. 맞습니까? 용서는 이미 내가 받은 그 용서, 그것을 내가 죄를 지은 다른 형제에게 용서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천국이에요. 그냥 그 용서를 거절하면 1만 달란트를 다시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구원을 던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생은 그렇게 아무렇게나 취급할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용서는 인간에게 근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으로 아무리 계산하고 도량을 넓혀 보십시오. 용서가 되는지. 지독하게 안 됩니다. 다 죽으시고 누구 모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용서의 유일한 기준이고 척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성도이십니까? 그러면 부족한 형제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로 여러분 안에 확실히 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